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성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는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나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제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력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문학 작품의 배경을 알아야 그 문학 작품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작품의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비로소 이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작품의 저자가 쓴 그 풍성한 언어나 혹은 문화적 배경을 알아서 그 책을 정말로 이게 정말 저자의 이야기구나, 이게 정말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세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이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1832년 6월에 있었던 프랑스 민중 봉기를 알아야만 작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프랑스 파리의 모습을 정말 집요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한 책이 레미제라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6월 항쟁의 주인공이 휘말리면서 작품 후반부가 전개되기 때문에 왜 이런 그 봉기가 일어났고 이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1798년, 92년인가 8년인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왕정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폴레옹 왕정 이후, 그러니까 또 다시 나폴레옹 2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사람들이 막 바닥에 완전 바닥으로 인생이 깔리게 되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게 장발장이라는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좀 새롭게 보이겠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는 에스더와 짝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통치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그의 원래 페르시아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게 아하수에로이고, 보통 이제 역사서에서는 그를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어로 음역한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죠. 그의 재위 기간이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읽을 2장을 보면 각각 그의 재위 3년 차일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의 재위 7년 차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위 3년 차면 483년, 그리고 7년 차면 479년입니다. 자,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사이, 이 틈에 그 당시 세계사를 격변시킨 정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인물이 세계사적인 인물이 된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자, 1차 침공은 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 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배해서 물러갔죠. 그리고 약 10년이라고 하는 일종의 휴전 기간 동안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살라미스에서 그리스에게 패배해서 결국 물러가고 말지요. 자, 약 2년 동안의 침공에서 크세르크세스는 완전히 패배해서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간 기원전 480년에서 479년,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요 사이에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사에서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쟁을 배경으로 영화가 2개가 나온 거예요. 영화 300. 그게 1, 2가 전부 다 이 전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모든 국력을 쏟아 부어 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일단 물론 명분은 그의 아버지 때 있었던 이 소위 말해 수치다. 이건 패배, 그러니까 부왕의 수치를 갚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도저히 사실 이제 그리스는 도시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런 조그만한 나라한테 우리가 진다고? 이거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치려고 저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삥 돌아가자니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참 뭐 기후의 문제도 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 지중해 해협만 쏙 건너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예 다리를 건설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이 바다라고 하지만 폭이 1.2km밖에 안 돼요. 거기다 이제 배로 연결해 가지고 다리처럼 만들면 그냥 지상군이 올라가서 다 쳐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 살라미스에서 완전히 다 패배한 게 아주 결정적 전투죠. 그러니까 이 살라미스 해전이 뭐 세계사를 바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해전입니다. 자, 거기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아하수에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1장에 나왔던 이 잔치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왕이 자기 권세 나타내려고 하는 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곧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 모든 지방관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축하연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해서 축하연을 베풀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졌어요. 크게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의 국력이 휘청거릴 정도로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0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그 치욕을 서력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 전쟁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거를 이제 실행하기 직전에 막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우리 건재해, 우리 완벽해, 우리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이제 대제국이긴 했지만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큰 나라는 그 나라 안에 여러 막 지방 부족들이 있고 또 토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통신도 발달되지 않았고 아무리 중앙 집권이라고 해도 없었을 테니까 지방관들의 힘이 강했다고요. 토호들의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꺾이면은 막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보여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잔치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고 계속 잔치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 중에 왕후 와스디에게 너 좀 와가지고 네 아름다움을 좀 보여줘. 백성들과 또 이 대신들 또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명령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와가지고 야, 내 마누라 예쁘지? 이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문 공연 좀 하라는 겁니다. 위문 공연. 전쟁을 앞두고 뭐 옛날 베트남 전쟁 때는 뭐 마를린 몰로나 그런 사람도 와서 그런 공연했듯이 와서 공연 좀 해, 이거예요. 근데 왕후 와스티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자, 그녀의 거절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그게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왕후의 거절, 왕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요. 내가 당신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반대할 수도 없지만 반대했다가 목이 바로 잘릴 테니 야,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 그런 은연중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족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살라미스에서 졌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후퇴한 것도 있지만 그때 바벨로니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페르시아 내부에서. 나중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는 그 내부 반란으로 그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가 암살당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파견한 아닥사스다예요. 자, 그러니까 뭐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시대적으로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하 요 사이에 있는 작품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는 좀 전 단계 시대의 이야기예요. 에스더는. 자, 그래서 이 에스더 시대에 이 굉장히 불안한 이 페르시아의 정세 이 속에서 결국에는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어떤 대표성을 띠고 왕의 전쟁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좀 반기 혹은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가 왕후의 자리를 내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본문 17절 22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명령은 혹여라도 집안에서 여인들, 부인들이 남편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할까봐 야, 이런 거 못하게끔 다 남편이 집 주관하게 만들어, 이런 명령, 이런 유치찬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뭐 집안이 바로 서고 그럴 리는 없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가 미칠 수 없는 침실의 이야기인데, 자,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가 굉장히 다부족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다민족, 그러니까 페르시아처럼 정복 전쟁으로 그 부족 단위를 넓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승자 쪽이
패자 쪽에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흔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들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쪽 부족과 전쟁에서 패배한 저쪽 부족 사이에서 데리고 온 일종의 뭐 포로, 담보,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십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 토호에서 데리고 온 거. 그게 이제 지방을 좀 억누르고 하는 정책용으로 부인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의 혼인 관계라는 건 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남성 쪽의 언어를 써라. 남성 쪽을 따라가라. 바꿔 말하면은 너희들 이게 국내의 통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국내 통일성. 하나로 뭉쳐야 돼. 하나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돼. 이게 이 반포된 조서 안에 있는 역사적인 진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그리고 그 당시 독자들은 아하수에로가 누군지, 이때 어떤 전쟁이 일어난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지중해 세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의 배경 속에서 이 작품을 읽으면 이 작품의 메시지가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혼란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임절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뿐만은 아니에요. 이 뒤에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만 보이는, 그야말로 전쟁과 폭력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적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그 정치에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왜 반기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누르고 짓밟고 일어나 시켜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폭력적인 수단에 집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알면 새로운 게 보이죠.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대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지금 80대 이상 분들, 그러니까 70대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8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농경 시대를 거쳤고요, 한국 전쟁 시대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하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세대부터는 또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경 사회부터 지금 스마트폰 시대까지를 다 경험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대별 경험이 다르죠. 세대별 경험이 다르니까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 지금 이 안에서 시끌시끌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고 경험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배경, 그게 성장 배경이든 사회적 배경이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알 때 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으로나마 오늘날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 시대에 그런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 배경을 알면 그 메시지의 진짜 뜻을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좀 배경 설명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사실 더 길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고, 사람을 알게 되면 그의 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오해 없이 받아들일 때 정말로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지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충청도 사람은 왜 충청도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는지 이해하면은 짜증나는 일도 좀 덜하고 답답한 일 좀 덜 할 거예요. 각 지역별로 언어가 있고 특색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면은 그와 더 교제하기가 용이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런 것들을 알면은 훨씬 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니,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더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당연히 연구하고 싶어지고요, 당연히 읽고 궁구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를 알면 그 시대 그녀의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열정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지혜의 마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또한 저녁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사, 특히 지금처럼 병원의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모든 병의 치유의 순서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사들의 파업 그리고 국가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애꿎은 힘없는 백성들만 희생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이 치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신속하게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 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